오늘은 그 인생이 지고 있는 그 고단한 짐 중에 뭐 우리가 육신의 어떤 짐도 있지만요, 이 마음의 짐을 지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마음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우리 자신들에 대해서 좀 이래 기대치를 높여가지고 나는 어떤 약점도 안 보이고 막 허물도 없고 실수도 하지 않고 나는 뭐 하기만 하면은 다 잘한다고 하는 이 생각을 사실 많이 갖고 있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소제목이 실수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강박성 인격장애는 의사들이 하는 것이, 우리는 인격장애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속에 조금씩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내가 나를 잘 몰랐던 내 마음의 상태, 그걸 우리가 점검해 보는 거죠. 병적으로 나타나기 전에 점검해 보는 겁니다.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아무래도 강박 증세가 있는 것 같다. 모든 경우에 그런다는 게 아니라 어느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더라. 내가 이러이러한 모습을 보니 그런 것 같더라. 이런 이야기랑, 그러니까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그렇다고 제가 강박성 인격 장애자는 아니에요. 장애자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보시면서 내 성품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내가 아직 뭐가 나 있구나, 혹은 깨어져 있구나, 혹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런 행동 패턴이 나타나는데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자가 진단하는 거지. 우리가 의사처럼 전문가적으로 행동하려고 하면 안 돼요. 또 이거 뭐 어설프게 알고 말이죠, 남을 진단하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이 바로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강박 장애들 조금 있잖아요. 좀 나이가 드시면은 깜빡깜빡하는 것하고 또 치매하고도 분간을 잘 못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강박 장애인지 그냥 깜빡하는 건지 이걸 잘 분간을 잘 못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그냥 깜빡하는 가지고 내가 치매인가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치매에 진짜 걸린 사람은 아니라고 그냥 싹 잡아떼고, 이런 이제 복잡한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강박증에 여러 증상들이 있습니다. 손을 막 뭐 하면, 요즘 우리가 이제 팬데믹으로 더 그런 경험하잖아요. 그죠? 나가면 씻고 들어가면 씻고, 또 씻었는데 또 찜찜해요. 뭘 만졌는데 또 막 씻게 되는 겁니다. 만지면 또 막 씻고, 뭐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방을 또 막 닫고 또 닫고, 그죠? 걸레를 빨아가 또 닫고, 또 뭔가 누가 오면 지나가면 그것도 싹 또 다시 닫고. 그러니까 뭐 불안해가 다른 사람들 그 집에 방문을 못 하는 거예요. 계속 그 주인이 치우니까 계속 막 닫고, 그러니까 신방할 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계속 뭐 정리정돈하니까 불안한 거죠. 이런 게 강박 증세입니다. 또 여러분, 문이 잠겨 있는가, 그죠? 문을 잠궜는데 깜빡하는 경우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걸 가서 또 보고 또 다시 확인해 보고 또 열어보고 흔들어보고 뭐 심지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흔히 뭐 가스불, 요즘은 전기 스토브도 쓰지만은 가스 스토브에 그 가스불을 켜놓았는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 어떤 사람 교회까지 왔다가 다시 집에 가서 확인해보고, 그러면 예배 시간 끝나는 거죠. 뭐 그런 거 안전을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된다 이거죠. 계속. 뭐 어쩌다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강박 증세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게 계속 그 사람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안해서 못 견디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우가 가족들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걸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분이 약간 병적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상담을 받고 치료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맨날 왜 그러냐고 계속 우리는 짜증만 내거든. 서로 못마땅히 여기고. 그러지 말자 그 말.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은 병적이고 이건 어떤 치료가 필요하고 상담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런 쪽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되지, 그걸 말로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면은 자꾸 가족 관계가 파괴됩니다. 이거 내가 왜 이러지, 정신 차리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꾸 반복해서 문 열어보고 이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이런 행동에 대해서 괴로움을 느끼는 거예요.
저희도 이제 주일 아침이라든지 새벽기도 때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이제 새벽기도 때 뭐 거의 뭐 비몽사몽간에 나오거든요. 매일 그냥 비몽사몽간에 나옵니다. 몸이 이렇게 깨어나서 한 2시간 지나야 이게 완전 정신이 돌아오는데 일어나자마자 그건 거의 정신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차 몰고 이제 싹 나오면서 그라지 문을 이제 내리는데 이게 다 내린 뒤에 출발을 못 해요. 급하니까. 내리면서 출발을 가다가 둘 다 여보 그라지 문 내렸어? 안 내렸어? 몰라. 그래서 다시 어떤 경우는 다시 한 바퀴 돌아옵니다. 이런 게 뭐냐 강박 증세입니다. 그냥 내버려도 가도 되는데 분명히 내렸을 터인데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다 언제 한번 제 혼자 문을 열어놓고 교회 사무실에 온 적이 있더라고요. 낮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한번 생기면 계속 그것이 나를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그래서 문을 내릴 때마다 꼭 확인해보고 확인해보는데 이런 건강한 습관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게 막 불안한 거예요. 집에서도 문이 열렸을 것 같고 집에서 뭐 나왔어도 자꾸 깨서 불 켜놓고 온 것 같고 전기 켜놓고 온 것 같고 코도 안 뽑아온 것 같고 막 계속 이렇게 나를 못 살게 군다 말이죠. 이런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강박성 인격 장애자가 되면요, 이 의식이 없어요. 이게 괴롭지가 않아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괴로운 거죠. 이런 사람의 이제 공통 특징은 뭐 소위 우리 한국 사람들 쓰는 말로 영어가 아닌데 그 FM대로 뭐 이런 그냥 사람 FM대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뭐 정리정돈, 그죠? 각잡기, 군대용으로 각잡기, 깔끔 뭐 이런 거, 완벽주의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제 강박적인 행동을 이제 편안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질서 정렬, 이런 거 중요해. 규칙대로 하는 게 이런 거 좋아하고, 완벽주의, 또 자기가 마음에 들도록 해야 되니까 통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뭐 여러분 살아보지만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무슨 먼지가 있는 날을 돋보여 가지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잔디밭에 뭘 심는데 저걸 재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없어요? 없으니 여기 오셨죠. 근데 비슷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행을 가는데 이렇게 모든 거 한 주간 살아가는데 모든 거 기록을 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이 플랜맨이 이제 강박성 인격 장애의 좋은 예로 등장하는데 뭐든지 이렇게 다 여러분 그죠? 소금을 조금 넣고 뭐 아니면은 나물을 살짝 삶고 이게 통용이 안 되는 겁니다. 몇 그램 이런 게 돼야 돼. 저 사람이 이제 재보는 거죠. 하나하나. 자, 그런데 우리 인생을 살아보니까 우리 인생의 시편 기자가 뭐란 말합니까? 사람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우리가 날아간다. 그런 우리의 수고와 슬픔의 인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완벽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그죠? 이렇게 엎치락 뒤쳐락하면서 때로는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퍼펙트한 사람이 될 수가 있겠냐고요? 모든 일이 완전하게 모든 걸 다 할 수 있겠냐고.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뭐 걸레가 구석에 딱 제자리 가야 되는데 중간에 있어도 살아가는데 별 지장이 없거든요. 물론 너무 그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만 근데 우리는 그게 그렇게 막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완벽주의자는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야곱도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요셉을 만나고 바로 왕을 만났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나그네 길이란 말하잖아요. 이 나그네 길. 그 나그네로 이렇게 다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세월을 돌아보니까 그 나그네 길이 어떤 길이었어요? 짧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잖아요. 그래 그 시간 동안 해야 될 일은 많고 얼마나 산적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걸 해결나눠놓고 정신없이 인생을 사는데 어떻게 늘 한결같이 규칙대로 원칙대로 모든 것이 이렇게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겠냐고. 그렇죠? 그렇지 못하다 이 말이죠. 가부장적인 그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버지의 그 큰 소리에 아들이
자라나는데 어머니는 너무 순종적이었어요. 아버지가 뭐 자꾸 이야기하니까 그냥 아버지에게 맞춰가지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자꾸 이렇게 지시하고 뭐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니까 화가 나 있는 거죠. 친밀감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화가 나고 자기 막 기분이 안 좋으니까 그걸 어릴 때 아이에게 딱 또 쏟아붓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리고 엄마가 뭐 사소한 잘못하더라도 그냥 그러면 안 된다 이러고 말할 일도 막 화를 팍 낸다든지 아니면 막 매질을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그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했는데 그 결혼해서 이 아내에게 계속적으로 간섭하고 잔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운전대를 잡으면은 차가 이렇게 끼어들면 그냥 뭐 한마디 하고 말면 되는데 끝까지 막 자기가 앞질러 가가지고도 막 그 앞에 가서 뭐 차를 팍 세운다든지 가만히 못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타고 가면서 막 너무너무 조마조마한 그런 성격을 보인 겁니다. 70대 남자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아내의 성화를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이제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여보, 우리 상담 한번 받아보자. 참 아내가 얘기하니까 이제 끌려온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법 없이도 양심적으로 살 수 있다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에요. 사회생활 하는데도 빈틈이 없이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는 성실하게 산 거예요. 그건 맞는 일입니다. 자수성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들을 보니까 뭔가 레이지한 거예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뭔가 불성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내 입장에는 그게 아닌 거죠. 남편이 너무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좀 자녀들에게 늘어졌으면 좋겠다. 남편이 집에 오면은 모든 가족들이 숨이 막힌다고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근데 남편은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성실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를 했는데 뭐가 불만이냐. 그 자기가 이렇게 열심히 산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남편은 남편대로 또 호소를 하고 상처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을 갈 때에 우리 보통 사람은 뭐 큰 그림을 그리잖아요. 어디 여행지 정하고 또 좀 섬세한 사람은 미리 숙박업소 뭐 미리 예약을 하고 그렇게 가잖아요. 그리고 뭐 대충 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백패킹을 할 것인지 그냥 식사를 사 먹을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또 미국식은 못 먹으니까 찌개라도 좀 해가자 해가 뭐 밑반찬을 좀 준비한다든지 뭐 심지어 밥솥을 가져간다든지 나는 야외에서는 절대로 맨 땅에 못 자해서 에어매트를 준비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은 매트리스까지 준비한다든지 해가지고 1박 2일을 가는데 이삿짐처럼 싣고 가는 그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 정도는 뭐 좋은데 그걸 모든 걸 이제 기록하는 겁니다. 꼼꼼하게 출발 시간부터 돌아올 때까지 1분 1초를 다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상상하는 어려움 있잖아요. 그런데 가면 상상하는 어려움을 전부 어떻게 합니까? 플랜북에다 다 기록하는 거예요. 다 기록해 놓습니다. 야, 뭐 그거 대충 그렇게 그때 알아서면 안 된다는 거죠. 혹시 가서 가스는 어디서 넣고 또 여기에서 몇 마일 가면 뭐가 있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행 가면은 이 사람이 여행을 가는 건지 쉬러 가는 건지 일하러 가는지 이게 헷갈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업무적으로는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왜? 그 사람이 혜택을 많이 보잖아요. 덜렁덜렁 가는 사람은 아유 진짜 꼼꼼하게 잘했네 막 칭찬해오니까 자기 신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 살아보세요. 숨이 막히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일을 할 때 저도 이제 이거 공부하다가 깨달았는데 완성할 수 없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공부를 하다가도 예를 들어서 내가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없다고 판단이 들면 포기해버리는 거죠. 해보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이런 사람. 강박 증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가 불안해가지고 아예 시도를 못 해보는 겁니다. 20대 어느 청년이 그런 상담을 한 걸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미래가 불안해가지고 더 아무것도 파타임도 못 갖는 겁니다. 혹시 잘못하면 어떡하냐, 이 파타임 이거 벌어가 얼마 되겠냐,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아예 일하러 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강박 증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완벽주의와 삶의 전반에 깔려있는 특징인 이 강박성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대체적으로 속이 좁대요. 대체적으로 속이 좁답니다. 뭐 예민하다 하는데, 예민함이 긍정적인 이야기는 다음에 제가 언젠가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만은, 이 속이 좁은 겁니다. 그래서 밴댕이 속이라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주변에 사람이 별로 친구가 없어요. 가족들조차 숨이 막히는데 누가 친구가 되겠어요, 그죠? 자,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잔소리가 많다. 왜?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뭐 한두 마디 이렇게 잔소리한 그런 정도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완벽한 이 카테고리에 들지 못하면 형성이 안 되겠죠, 그죠? 또 이런 사람은 경제적으로는요, 또 지나치게 검소한 거예요. 너무너무 알뜰해가지고 버리지를 못해. 물건도 버리지 못해. 다음에 언제 쓸 일이 있어가지고 못 버리고 계속 쌓아놓는 거예요. 쌓아놓고. 또 돈도 절대로 안 씁니다. 근데 밖에 나가서는 좀 쓴대요. 너그럽게 쓰는데 집에 와가지고 가족들은 돈을 또 안 쓴대요. 자, 영조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 조선의 임금이었잖아요. 자, 이분이 왕이었는데 자기 아들을 죽이잖아요. 쥐주에 넣어가지고 아들을 죽입니다. 이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가 우리가 참 고민하게 되는데, 이 영조라는 사람이요, 자신이 험난한 환경 속에서 공부에 매진해서 왕의 자리에 올랐거든요. 이 사람이 원래 그 무수리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근데 아주 똑똑하고 공부를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를 한 겁니다. 왕을 추대해가지고 왕의 자리에 올랐는데, 이 사람이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똑똑했어요. 똑똑해가지고 그 아들에게 기대를 엄청 했거든요. 기대를 엄청 했는데 그 영조가 그 아들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니까 어떤 말을 심지하냐면은 너는 존재 자체가 악이다, 해악이다, 그런 말을 해요. 얼마나 이게 상처가 돼요, 자녀 아들에게. 너 존재 자체가 해악이야 라고 내뱉어버리잖아요. 그리고 걸핏하면 임금 못 해먹겠다고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이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마음에 불안을 갖고 있는 거죠. 자기가 정통적인 그 왕의 혈통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무수리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니까 신분적으로 열등하잖아요. 또 조금이라도 자기가 실력 없는 것이 드러나게 되면 언제 신하들에게 쫓겨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런 불안한 마음을 늘 갖고 있었던 거죠. 자, 이런 모습의 대인관계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지 아니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너무 긴장하게 되고 사회관계망이 좁은 거예요. 대인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없는 겁니다. 그 내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타인을 통제하고 자녀도 통제하고 배우자도 통제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숨막히게 하는 거죠. 그럼 관계가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성품의 사람들이 자기에겐 너그러울까요? 너그럽지 않는 거죠.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큰 숲을 바라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가보지 못하는 거죠. 글자 하나, 선 하나 이런 데 집착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큰 그림을 보겠어요. 자, 이런 사람은 이제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거죠. 완벽주의. 그래서 자기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완벽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 보니까 내가 만약 실수를 한다든지 조금 뭔가 일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공격하는 거죠. 너 그거밖에 안 돼? 너 왜 그 모양이니? 너 그러니까 무슨 큰일을 할 수 있겠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멀쩡한 자기가 막 괴롭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막 찌르고 공격하고 칼질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율법적으로 보면요, 성경에서 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강박 장애자들이잖아요.
율법의 조항을 하나하나 다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또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멀쩡한 사람들을 공격하잖아요. 심지어 예수님도 공격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공격하잖아요. 계속 남을 공격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세리와 다른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율법적으로 완전하지 않는 겁니다. 왜 그걸 지키지 않느냐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인애를 원하신다. 멀시풀한 그 하트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이걸 예수님이 강조하셨잖아요. 다른 성격 장애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 메시지를 보면은 예수님은 큰 나무 숲을 보시잖아요. 그 제자들이 안식일날 배가 고파가지고 미리사기를 비벼 먹는 거 그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았어요. 환자가 누웠다가 자기 자리 들고 집으로 간다고 안식일날 그런 거 한다고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안식일의 근본 원리 큰 뜰을 예수님은 그 보기를 원하셨지 그런 일에 연연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걸 계속 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들으면서 예수님 왜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 겁니다. 예수는 항상 큰 그림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잔소리를 많이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강박성이 성격 장애의 증상들 가운데 하나는 정리정돈에 집착하는 겁니다. 정리정돈. 옛날 어떤 성도의 집에는 작은 그 미니어처 같은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조그마한 그 또 일본식의 소품들 이런 게 그걸 하나에 다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구역 예배를 가면 아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 아이들은 뭐 틀림없이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만져보죠. 어른들도요, 남의 집에 가가지고 아무 생각 물어보지도 안 하고 뚜껑 열어보고 뒤집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주인들은 이거 얼마나 비싼데 막 이런 거예요. 어른들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조심성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저희 집에 가가지고 만지면 뭐 그런 얘기 할 게 없어요. 뭐 넘어져도 그만이고 뭐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완벽주의자인 거죠. 그 만지는 자체가 기분이 나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역예배가 이제 다음부터는 모일 수 없는 집이 됩니다. 불안한 게 가지고. 여러분 경험하는 것 같아요. 고기를 끄덕끄덕 하시면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이제 냉장고 정리하는 거. 냉장고에 뭐 김치 국물도 떨어지고 뭐 우리 집 경우에 그래요. 뭐 어떤 데는 머리카락도 어떻게 떨어져 따라가 붙어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이제 보고 나중에 이거 있지 닦아내면 되잖아요. 그거 닦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막 야단법사할 건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냉장고를 칼같이 정리하는 거예요. 다 그리고 거기다 전부 표시한 무슨 내용 몇 월 며칠 다 정리해 놓을 겁니다. 우리 집에는 이게 한 달 전에 온 건지 두 달 전에 온 건지 뭐 몰라요. 냉동실에 뭐 올려놓으면 뭐 그냥 잊어버리고 있잖아요. 대개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아이고 이게 여기 있어 내가 꺼내가 먹으면 되고 뭐 변하면 버리면 됩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런 완벽주의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벽마다 이름 다 붙이고 연도수 다 붙여놓고 이 뭐 장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일반 가정주의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냉장고 딱 열면 너무 깨끗해가지고 와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면서부터 집이 깔끔해 아무것도 없어야 됩니다. 깨끗하게 하나도 밖에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인생이 사라지나요? 그래서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소한 2%에 집착하느라 이런 사람은 200%를 잃어버리는 거죠. 물론 이런 것은 이제 실수를 용납하지 아니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걸릴 가능성이 많죠. 뭐 군인들, 그죠? 항공 관제사들, 비행사, 외과 의사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대요. 이 외과 의사들. 왜? 너무 섬세하고 정확한 일을 해야 되니까 이런 경우 있다고 정신과 의사들이 이야기하더라고요. 회계사 0.001센트까지 따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 극복해야 되죠. 문제는 우리 알았으니까 극복해야 됩니다. 첫째, 우리가 마음을 좀 넓히자. 이게 중요하죠. 마음을 넓혀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1절로 보니까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이렇게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자꾸 마음을 넓히려 애를 써야 됩니다. 가족들에 자꾸 마음을 넓히고 또 교인들에도 마음을 자꾸 우리가 마음을 넓혀서 대하려고 해야 되지, 내 문만 딱 닫아놓고 남들이 이 좁은 문에 들어들어 고개 숙여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어떤 면에는 잔인하기까지 한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3절에도 말씀했잖아요. 너희 마음을 넓히라. 자, 에베소 4장 21절 뭡니까? 2절입니까? 네, 2절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죠?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리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라. 서로 용납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서로 품으라. bearing. bearing with one another in love. 사랑 안에서 서로를 이렇게 품어주라. 그렇게 하잖아요. 이런 성품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십시다. 사랑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품어주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좀 쉼을 얻어야, 예수님도 come to me 하시고, 예수님 우리 약속한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레스트를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쉬어야 돼. 내가 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내가 먼저 쉬어야 되는, 365일 여러분 일하려고 하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러면 나도 결국 망가져요. 망가지고 가족이 망가져 버립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쉬세요. 쉴 줄 알아야 돼요. 쉴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방향 없이 쉬는 건 게으름이지만은 내일을 위해서 쉬는 것은 그게 건강한 삶이, 그게 바람직한 거예요. 예수님도 쉬라고 했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라, come to me. 그리고 예수님 말씀한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너무 많이 쉬어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도 있지만은 안 쉬어서 지금 우리가 문제되는 겁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쉬세요. 그 주일날 예배 빼먹으란 말은 아니에요. 쉰다고 주일날 여행 다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쉼이 있어서 내 마음이 너그러워지게 되면 남도 품을 수가 있거든요. 휴식과 안식은 삶에서 선택사안이 아닙니다. 필수 요소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쉼을 여러분 가지셔야 됩니다. 왜? 우리는 한계가 있거든. 엘리야가 하나님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다 나중에 죽여주시옵소서 그러시잖아요. 왜? 감당이 안 되니까. 정신적으로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안식을 계획하여 거룩히 지키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을 거룩히 지키라 말씀했어요? 우리를 위해서 하신 거예요. 쉬어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일 욕심 너무 많아. 틀림없이 그렇게 살아.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일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쉬라 그렇게 했어요. 쉬세요. 될 수 있는 주일날은 일하지 말고 쉬세요. 믿고 가게도 닫고 직장도 딱 스탑하고 쉬세요. 인생 얼마 산다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남는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복음 10장 39절에 보면 예수님 앞에 마르다와 마리아 두 여인이 있었어요. 그들이 참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왔습니다. 자, 손님을 대접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 딱 턱벽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습니다. 마리아가 일을 하다가 성질이 났어요. 손님은 많은데 옛날 부엌 뭐 뻔한 거 아니겠어? 불때 가면서 뭐 이런 거 준비하고 밀가루 반죽하고 뭐 파이타 그 상상해 보세요. 그 반죽해가 치대고 뭐 솥에 올리고 뭐 등등등 해야 되는데 마리아가 안 도와주니까 가만히 있다 열불이 확 나가지고 막 성질이 나가지고 막 예수님이 달려가가지고, 아니 쟤는 날 안 도와주고 있다고 막 그렇게 하는. 예수님이 뭐란 말? 야, 너 마리아 진짜 너 눈치 없구나. 야, 네 언니 도와줘야지. 막 이렇게 말씀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르다야, 너는 일이 많아가지고 근심하고 염려를 하는구나. 차라리 한 가지만 해. 그 마리아는 더 좋은 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이 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좀 완벽주의를 내려놓기 시작합시다. 완벽주의. 뭐 우리는 완벽주의자까지는 아니지만 자꾸 완벽할 예를 씁니다. 첫째, 내 자신이 완벽하지 않으려고 예를 써야 돼요. 내 자신은 나는 완벽하지, 한번 얘기합시다. 나는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인정하세요? 네. 나는 완벽하지 않아. 완벽하지 않아도 돼. 자기에게 말을 해야 돼.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불안한 거. 이 병을 고치자 그 말이죠. 완벽하지 않아도 돼요. 그것을 깰 수 있습니다. 설거지하다가 그릇 깰 수가 있어요. 그것을 깼다고 모처럼 막 설거지 하나 시켜놨더니 그 그릇 깼다고 막 혼내지 마세요. 깰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저는 뭐 깨고 나면 안 했는데 혼나요 막. 뭐 또 설거지 하나 해놓으면 그 사고 친다고. 뭐 망치지 않으면 꼭 손 깨고 한다고. 깰 수 있잖아요. 내가 목수가 아닌데 어쩌다 치면 뭐 못에 안 때리고 내 손가락을 때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문 열고 나가다 뒤꿈치 찍혀가지고 아예 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우리 막 그렇게 하면 화가 나거든요. 저는 진짜 화가 나는 거야. 아, 이게 문도 제대로 못 닦고 나가냐 싶어가지고 막 화가 팍 나더라고요. 이런 게 뭐냐면 자기를 자꾸 이렇게 완벽주의로 만들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고요. 자기에게 먼저 이야기를 해서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럴 수도 있는 죄 짓자 말은 절대 아닙니다. 남에게 피해 주는 그런 게 아닌 그냥 실수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내가 남에게 이제 완벽히 요구하지 말자마자 아내가 뭐 밥을 맨날 평생 하다 밥이 이게 뭐냐고 저도 그런 가끔 하는데 밥 좀 또 뭐 이게 잘못이에요. 뭐 질게도 할 수 있고 된 밥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남에게 우리가 그걸 말을 하고 인정해 주자 말이죠. 자꾸 인정해 주는 거예요. 뭐 설거지도 안 하고 뭐 집에 갔더니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그 집은 설거지도 안 하고 아이고 뭐 치우지도 안 하고 그렇게 하지 말자고. 남에게 내가 실수할 수 있는데 남도 그때 바빠서 못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내가 여러 번 갔는데 똑같다. 그러지 말자고요. 그냥 인정하자고요. 우리 인생은 어차피 완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회적 요구가 있잖아요. 이 사회적 요구가 나에게 주는 부담 때문에 자꾸는 완벽주의가 되려가는 업무적으로 뭔 일을 할 때 자꾸 완벽하려고 애를 씁니다. 자, 그런 것도 우리가 다 이제 내려놓자 그 말이죠. 좀 관대해지면 좋겠어요. 피카소가 그런 말을 했대요. 내가 가진 모든 이 포텐셜을 다 퍼내지 말고 그 밑까지 그건 좀 여유를 남겨두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할 수 있으면 두 가지만 잘하고 5가지를 잘할 수 있으면 3가지만 하고 10가지 중에 한 5가지 잘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야 이제 우리가 에너지가 남아있어 가지고 계속 뭘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제발 우리 가족에 좀 너그러워집시다. 뭐 여러분들은 다 가족이 너그럽죠. 제가 보니까 너그러우신 분 같은데 가족에 좀 제발 너그러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 특별히 가족에 좀 너그럽고 교인들이 좀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어요.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5장 8절 봅시다.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악한 자니라. 자,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죠. 온전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를 살려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연약한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해 주셨어요. 완전하지 않을 때, 실수를 할 때, 깨어질 때, 허물이 있을 때, 약점이 있을 때, 위태위태한 그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뭘 우리에게 완전한 거 요구하겠어요? 뭐 대단한 거 요구하겠어요? 이대로 사랑해 주시잖아요. 이대로 하나님 나를 아껴주시잖아요. 이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깊이 감동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사람들아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는 주님의 품에 안겨서 쉼을 얻고 그 쉼을 통한 얻은 그 여유를 가지고 가족들에게 사랑과 이웃들에게 친절을 보여주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